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이 시간엔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두 짐승과 666의 실체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윤 교수가 강의합니다. 예,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세 번째인데요. 그래서 짐승의 뼈와 666에 대해서 좀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성경의 이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에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 결말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일들이 너무나도 위험이 있고 너무나도 끔찍하고 또 사실적으로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된다,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등등의 말들로 일반 성도들이 잘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런 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왜곡된 것이고 또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또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죠. 성경에서 쉬운 책들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믿기가 힘들 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나겠느냐,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는 그런 거부 반응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있는 그대로 장차 실제 문자적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또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공부를 한다면 요한계시록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요한계시록 세 번째 이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과 자세로 공부를 하시면 정말로 많은 것들을 이제 이 지식을 얻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짐승의 뼈와 666,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배우게 될 7 호리병을 통한 재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의 소망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휴거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럭하 목사님께서 그리신 그림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왜 확신이 없으실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럼 똑같은 질문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세요?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다면 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휴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한 성경의 진리가 있는데 많이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만 휴가된다. 교회도 또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짐승의 뼈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등등의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휴거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고 사실인 것이에요. 결코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언제 휴거가 될 것인가? 4년 전에 미국 설문조사 기관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1000명의 미국 교회 목사들을 대상으로 휴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환란 이전에,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된다가 36%. 그것이 아니다. 환란 중반 혹은 이후, 이때 휴거가 된다.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죠. 이 말은 26%. 그리고 어떤 사람은 휴거는 없다. 25%. 모르겠다. 그리고 기타 의견 등등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해보면 미국 교회 목사들 중 3분의 2가 휴거를 올바르게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형편이 없어요. 또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목사들의 36%가 휴거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응답도 나왔어요. 이 휴거와 관련된 구절로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이 휴거에 관해서는 이 두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번 강의는 휴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만 이 시간에 볼 텐데요. 바로 이 부분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이 목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환란 전 휴거가 아니라 환란 후 휴거다. 환란을 통과하는 가운데 일어날 휴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그보다 더 망발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시간 관계에서 다 말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에게는 네 가지 구절만 딱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이 구절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교회가 환란을 통하지 않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휴거에 관한 구절을 지금 읽었잖아요. 바로 그 같은 책에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진노예요. 진노. 대환란은 진노의 기간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진노의 날이에요. 우리가 그 진노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구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한 같은 책 5장 9절에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이 휴거를 환란 후 휴거라고 사람들이 주장할 것을 이미 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로 앞 뒤에다가 이러한 구절을 제시한 것이죠. 5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환란의 진노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진노도 진노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받게 될 이방인들이 받게 될 진노도 역시 진노고 대환란의 심판도 역시 진노예요. 그러한 진노를 우리가 받도록 정해놓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와 똑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이 5장 9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셨는데 굳이 환란을 통과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잠언 11장 8절도 우리가 참조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원되고 악인이 그를 대신하여 온다 그랬습니다. 이건 교리적으로 대환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악인이 대신해서 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의 구절만 기억하더라도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어떤 다른 강의들을 통해서 교회가 왜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또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구절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환란 기간에 지상에서 적그리스도를 대면할 확률은 제로예요. 보고 싶다면 구원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보기 싫다면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건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짐승의 표와 666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 볼 텐데요. 이번 연수 과정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총 3개의 강좌입니다.
요한계시록 책으로 본다면 13장부터 16장까지 이 4개의 장을 여러분들은 오늘 공부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강의는 두 짐승과 666의 실체예요. 주제 구절입니다. 주제 구절. 교재 2 보시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인데요.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본 강의의 주제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시려면 우선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3번째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부터 쭉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도는 뭐 충분히 다 개인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교재 2페이지에 나오는 도표를 한번 보세요. 교재 2페이지입니다. 이 도표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 도표만큼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릴 수 있고 스스로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요. 거기 도표와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은 3가지 내용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거기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나누는 구분이 아니라 성경에서 스스로 나눠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1장 19절에서 세 부분인데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3가지죠. 본 것들 요한 세 부분인데 내가 본 것들 이것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고요. 현재 있는 일들 바로 4장부터 19장 가장 많은 부분이죠.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 이 3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 것들은 1장부터 3장 중간은 4장부터 19장 그리고 20장부터 22장까지 지금 사도 요한의 위치는 바로 여기에 현재 있는 일들 대환란과 재림 바로 이곳으로 이동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대환란과 재림으로 이동해 있다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모든 교리들이 교회 시대를 우리를 위한 교리가 아니라 환란 시대를 위한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첫째가 내가 본 것들이고요. 자, 이것은 이 교회 시대, 이제 과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현재 있는 일들, 지금 사도 요한이 이동해간 위치죠. 현재 거기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과 재림과 연관된.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 미래에 관한 것인데 천년왕국과 영원 시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이거든요. 이 두 번째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2번째 때 한 부분을 배웠고 오늘 우리가 2번째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요 현재 있는 일들인데 이 대환란에 관한 내용을 4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7 봉인으로 설명을 하고 이건 그냥 참고로 들어두세요. 그냥 7 나팔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활동 그리고 7 호리병 4가지로 이 대환란을 설명을 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에 관한 내용들을 4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2번째 배울 때 7 봉인과 7 나팔을 배웠어요. 이번 이제 연수 과정에서는 3번과 4번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어떤지 그리고 7 호리병이 어떤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것이에요.
대환란을 네 가지 관점을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이걸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이걸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대환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걸 막 적으려고 말 쓰지 마세요. 다 못 적습니다. 시간 빨리 없어갖고 그냥 이렇구나라고만 지금 이해하세요. 이번 주제는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첫째 봉인을 첫 번째가 이제 관점 일곱 봉인을 관점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흰말 탄자 적그리스도고, 둘째 봉인은 붉은 말 탄자 나오고 전쟁과 유혈이 나오고, 세 번째 봉인이 이제 검은 말 탄자가 나오게 되고 이건 기근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창백한 말 탄자 나오고 사망과 지옥이 그 뒤를 따라요. 다섯째 봉인에서는 제단 아래 순교한, 환란 시대에 순교한 목배임 당한 자들이 나오고요. 여섯째 봉인에서는 큰 지진, 해달, 별들의 혼란. 일곱째 봉인은 정적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이제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환란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곱 나팔로 설명합니다. 첫째 나팔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초목 3분의 1이 불타요. 다 환란 시대에 일어날 일이에요.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산이 타고 던져지죠.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셋째 나팔을 부니까 쑥이란 별이 추락해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돼요. 이 쑥으로 된 이 물을 먹으니까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고통스러워요.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강타당합니다. 낮과 밤, 낮도 3분의 1 어두워지고 밤도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다섯째 나팔, 끝없이 깊은 구렁,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괴기한 모습이죠. 2억의 기병대, 이들을 통해서 3분의 1이 사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것이 지난번에 배웠던 관점이에요. 세 번째 관점은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바로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통해서 짐승의 피와 육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환란 때 일어난지를 공부해야 될 것이에요. 네 번째 관점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 때 이제 배우게 될 것인데 일곱 호리병을 통한 재앙입니다. 이것도 이따 차차 설명드리는 거니까 쭉 넘어갑니다. 첫째 호리병을 부으니까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즉 문둥병이 발생합니다. 바다가 피로 변하죠. 강과 물들의 원천이 피로 변하죠. 해와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워요. 지금 해가 여러분들을 태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환란 시대 되면 해가 뜨거워집니다. 사람들을 불로 태울 정도로. 짐승의 왕국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흑암에 쌓입니다. 그리고 유프라데스강이 말리면서 동방의 왕들, 아까 2억의 기병 잠깐 아까 쭉 지나갔었죠. 바로 그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호리병에서는 지진과 붕괴와 우박,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교재 4페이지 박스 내용의 두 번째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 정부 하에서의 거래 수단이 바로 짐승의 표이다. 교회가 휴거된 뒤 지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야 사거나 팔 수 있는데 표를 받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할 것이다. 따라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휴거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야 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짐승의 표와 육륜육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받기를 원하지 않다면 그 전에 빨리 구원 받아야죠. 굳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견딜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이죠. 왜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려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은 가운데에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확신이 없다거나 긴가민가 한다거나 이게 분명치 않다고 한다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더 이상 구원 문제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 짐승의 표가 성경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 알기 전에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영상 하나를 좀 보겠는데요. 여기 스피커가 됐나요? 네, 칩 임플란트, 장신성 말이죠. 말 그대로 인체의 각종
기술과 연결되는 칩을 심는다는 뜻입니다. 가상현실 체험 안경 등 기기를 몸에 차고 기술을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인체에 직접 칩을 넣어서 기술을 활용한다는 건데요. 무한한 가능성만큼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칩 임플란트의 세계, 스웨덴에서 양민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스웨덴의 한 회사. 손에 스마트폰을 대자 명암이 나타납니다. 인체 삽입형 마이크로칩, 칩 임플란트를 통해서입니다. I'm not lying, it's there. Isn't it disturbing? No disturbing. 이 회사는 4년 전 손안에 싣는 칩 임플란트를 도입했습니다. The use that you don't think about what you actually do. It's one of 왜 안 되죠? 현실 체험 안경 등 단계를 넘어서서는 건데요. 세계 스웨덴에서 양민영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스웨덴의 한 회사. 손에 스마트폰을 대자 명암이 나타납니다. 인체 삽입형 마이크로칩, 칩 임플란트를 통해서입니다. I'm not lying, it's there. Isn't it disturbing? No disturbing. 이 회사는 4년 전 손안에 싣는 칩 임플란트를 도입했습니다. the use that you don't think about what you actually do. It's one of 안 되네. 넘어가시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칩을 이게 심는 거거든요. 심어서 이것으로 결제도 하고 이제 뭐예요? 이제 사무실 통과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스웨덴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1만 명 정도가 이미 심었다 그래요. 근데 보통은 이제 피어싱 가게에서 보통 이것을 한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상태고, 여러분 베리칩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선 666이 가장 초기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1974년에 처음으로 바코드가 나왔을 때 상품의 유통시장에 도입되었거든요. 이때 사람들은 짐승의표라고 이것이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왼쪽, 가운데, 오른쪽 바가 값이 6이에요. 666 시스템으로 바코드 시스템은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물건을 팔고 사게 되면 그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시에 막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짐승의 표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보다 발전된 형태가 QR코드. 이 QR코드도 여기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 하단. 이것이 6의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666.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짐승의 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탐구 138페이지에 보니까 이걸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래의 이제 화폐 종류에 대해서 가리킨 내용인데, 미래 사회에는 어떤 방법으로 물건값을 치기를 생각해보자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유전자 화폐, 사람의 유전자를 검색해서 그 사람의 신용을 처리한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조직 신학.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철학과 과학을 말씀에 섞어 혼잡케 한 조직 신학을 버리십시오. 여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적 원칙에 입각해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신학 전반에 관한 교리서가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과 구원, 그리고 마귀의 정체와 승리의 삶까지 모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신학생들의 필독서이자 필수 소장 도서. 킹제임스 성경의 세계적 권위자 피터 러크만 목사의 조직 신학을 만나보십시오. 두 번째 이것인데, 레이저 화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한다. 이것이 초등학교 때 지금 가르쳐줘요. 지금 교과서는 모르겠는데 아마 3년 전 교과서에는 이것이 그대로 실려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어요. 손바닥 결제 들어보셨어요? 우리 롯데카드에서도 했는데 이 핸드페이라고 그래갖고
이 인간의 생체 부분에 있어서 이 지문이라든지 정맥 이런 부분들, 또 동공,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 피가 뭐냐면 인간의 그 정맥 있잖아요. 정맥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에도 봤지만 이제 그 베리칩 같은 걸 심는 것인데,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verification은 그래서 확인, 증명, 그다음에 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인간의 몸속에 넣는 일종의 무선 식별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왼쪽 보시면 쌀알 크기의 3배 정도 크기인데요. 이 작은 베리칩 안에는 메모리, 안테나, 축전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축전지는요, 인간의 체온에 의해서 자동으로 충전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원 공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이 메모리에는 16자리 고유 번호와 128개의 핵심 유전자 코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199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찾기 위해서 그 강아지 몸에다 심었다 그러고요. 그러다가 2001년에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에게 이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짐승의 표다라고 하면서 이걸 받으면 지옥 간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통과해요? 네, 아닙니다. 기본으로 이 지식만 알고 있어도 이것 자체가 짐승의 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따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짐승의 표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표를 사람들의 손이나 이마에 표시를 할 때 이 도구가 활용될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 자체를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건 틀려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하지만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표시를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런 도구들을 장차 활용될 것이에요. 이보다 더 좀 발전된 형태로 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것입니다. 자, 짐승의 표에 대한 오해는 이쯤 해두고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짐승의 표와 육륜의 실체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보시게 되면,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 있죠. 7머리와 10뿔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역시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과 연관이 있어요. 똑같이 7머리 10뿔을 가졌어요. 다만 왕관의 개수만 이제 다를 뿐인데, 이 붉은 용은 사탄이죠. 그렇게 본다면 용과 이 짐승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볼 때에 바로 이 짐승은 바로 사탄이 육신을 입고 나타난 적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짐승 그러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짐승은 기본적으로 왕입니다. 왕. 다니엘 7장 17절에 의하면 짐승은 왕이에요. 왕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겠죠. 한 사람, 한 개인이겠죠. 동시에 두 번째는 다니엘 7장 23절에 의하면 왕국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짐승을 대면할, 짐승이라고 얘기할 때에 왕 또는 왕국, 이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을 다룰 때에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 한 사람에 적용하기도 하고, 또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우리는 적용을 할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의 모습이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모습이 마치 새 짐승이 혼합된 짐승이에요. 혼합된 짐승. 이 혼합된 짐승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니엘 7장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13장을 손가락을 껴두시고 다니엘 7장 3절을 보시게 되면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 성경에서 보통 바다가 나오면요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서로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올렸는데 그 입에 이 사이에 갈비뼈 3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지금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이 나오죠. 사자는 여러분들이 그냥 메모만 해두십시오. 사자는 메데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영국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다니엘은 나중에 따로 공부할 계기가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이 각각의 짐승이 뭘 의미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자는 메데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영국이에요. 그다음에 곰은 그리스고 또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표범은 이 로마이고 미국이에요. 그런데 7절 보니까 네 번째 짐승의 모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자, 무섭고 두려운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를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2절이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7장에서는 그냥 무섭고 두려운 짐승 그랬는데 이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나오는데 바로 복합적인 짐승이죠.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입은 사자의 입. 이 세 짐승, 아까 다니엘 7장에서 보았던 앞에 나왔던 사자, 곰, 표범 이것을 합해 놓은 짐승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무서운 짐승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2절의 그 짐승과 동일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가 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욥기 40장 15절에서는 이 혼합된 짐승을 비히못이라고 해요. 비히못.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히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노다 그랬어요. 비히못. 여러분 거기 비히못에 대한 각주를 교재에다가 제시해놨는데요. 비히못은 짐승이나 가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비히마의 여성 복수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동물들로 구성된 하나의 동물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짐승이 하나의 짐승인데 뭔가 복합되어 있는 복합적인 짐승이라는 거예요. 복수의 의미를 가진 단수가 되는 것이죠. 선지자 다니엘은 바로 이 짐승을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 짐승을 무서운 짐승이다. 두렵고 힘이 무섭다. 힘이 매우 세다. 철로 된 큰 이빨, 10개의 뿔, 노술된 발톱을 가졌다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사자, 곰, 표범의 집합체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거기 보시면 2절에서요. 또 내가 본 그 짐승, 적그리스도죠.는 표범과 같고 다니엘 7장 6절처럼 또 발은 곰과 같고 다니엘 7장 5절처럼 또 입은 사자처럼 사자의 입 같은데 다니엘 7장 4절처럼 용은 사탄이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주더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여러분 거기 참고하시라고 교재 6페이지 중간에 짐승들이 복합적으로 등장하는 구절들을 제시해놨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이 구절들 잘 찾아보시게 되면 모두가 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짐승은 왕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인과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형태가 어떨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우선 표범의 몸과 같다 그랬죠. 전체적으로 몸이 표범이에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사회적으로는 각종 인종들이 뒤섞인 국민들로 구성된 바로 미국과 같은 모습이다. 아까 이 다니엘 7장 설명드릴 때 표범은 이 로마와 미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 역시나 인종들이 뒤섞여 있어요. 근데 이 표범의 몸을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여기 앞에 표범을 제가 최대한 좀 찾아보려고 찾아본 것인데, 몸 자체가 황갈색이에요. 전적으로 황갈색이면 황인종, 아시아인들을 연상케 하죠. 근데 배를 보게 되면 흰색이에요. 흰색. 유럽인들, 바로 야페 쪽 속들이죠. 그 다음에 검은 점들이 있어요. 곳곳에 박혀 있죠. 흑인들, 세 인종으로 섞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국처럼 잡다한 인종 섞여 있는 왕국이 될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곰의 발이었어요. 곰의 발. 아까 곰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 또 러시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곰의 발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바로 이 러시아와 같은 정치 체제, 공산주의 체제처럼 움직여가는 것이에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지금 많이 사회주의적으로, 공산주의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형태 자체가. 이 러시아와 그리스는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교도 그래요. 그리스 종교. 오늘날 러시아를 지탱하는 종교도 그리스 종교예요. 또 이 사용하는 언어도 마찬가지죠. 이런 유사성이 있어요. 공산주의 제대로 움직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왕국은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영국이라 했어요. 자, 입이에요. 입으로 말을 하죠.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가 될 것입니다. 지금 뭐 공용어가 영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적그리스도 왕국도 영어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사용 언어는 영어다. 이것이 기본적인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형태가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즉각적으로 정권을 장악할 때 세계 통합을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기치 아래 여기 표범이 그려져 있고요. 왼쪽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연합이에요. 평화, 화합, 에큐메니칼. 이것이 오늘날의 이슈가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바로 자신의 주관하에서 온 세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자기 밑에 10명의 왕을 두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합해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는 또 내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짐승을 묘사할 때 7머리와 10개의 뿔을 말씀드렸는데 이 10개의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다스릴 때에 함께 다스리게 될 10명의 왕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왕들이 과연 대환란 때 어디에서 이들이 나올 것인가?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사기도 하고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관심사기도 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을 아무도 얻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대환란 때 들어가야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암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왔다 했어요? 바다에서. 바다는 지중해예요. 지중해는 과거 고대 로마 제국에 둘러싸여 있는 바다였어요. 그래서 장차 등장할 10명의 왕들도 아마 이 지중해를 기반으로 해서 고대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바로 거기에서 나오진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로도 불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적그리스도가요 환란 중간에 거기 계시록 13장 3절에 보니까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도 경배할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오라고 하더라. 여기 3절 보니까 짐승의 7머리 중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된다고 그랬죠.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그와 같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될 것이에요. 환란 시대에 회복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여겨질 것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요,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다른 책에서도 예언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가랴 11장 17절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칼이 적그리스도의 팔과 오른 눈에 임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팔과 오른 눈에. 그래서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오른 눈이 실명될 것이고 한쪽 팔 또한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죽기까지 할 것이에요. 이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이자가 관뚜껑을 열고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손이 보이세요? 손 보이세요? 이때가 되면 완전히 사탄의 화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법의 신비인 거예요. 경건의 신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 경건의 신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것을 흉내내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도 불법의 신비를 통해서 바로 적그리스도로 화신이 되는 거예요.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에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이적이 될 것이에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사람들은 경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놀라운 이적을 행한 바로 이자를 향해서 사람들은 경배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요, 지성소에 앉아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교재를 보시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이 42개월 동안, 물론 7년 동안 활동할 것이지만 주된 활동은 후 3년 반이에요. 이 42개월 42달 3년 반 1260일로 표현되죠. 예루살렘을 짓밟기도 하고요, 계시록 11장 2절에서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독도 합니다. 거기 본문 5절 보세요. 13장 5절.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랬어. 또한 유대인들을 박해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7년 동안, 7년의 환란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할 때 처음 3년 반은요, 유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내요. 화평의 언약도 맺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망의 언약인데 바로 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처럼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가운데에 돌변하면서 그 언약을 깨버려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유대인들과 싸워서 심지어 이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참조 구절들은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꼭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경배를 받을 것인데요. 자, 거기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이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환란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옵니다. 또 다른 짐승. 이 앞에 짐승이 적그리스도였다면 여기에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11절 보니까 이 짐승의 모습을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차이가 있죠?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왔지만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뿔이 어때요? 어린 양처럼 2개의 뿔만 있죠? 그리고 용처럼 말한다 그랬어요. 사탄처럼 말하는 것이에요. 12절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사탄의 삼위일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용, 짐승, 그리고 또 다른 짐승. 이 세 인격체를 보는 것이죠. 용은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 바로 사탄이고, 그러니까 용은 사탄이고,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자인데, 이것을 또 다른 형태로 보긴다면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삼위일체의 모습을 향해서 등장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역시나 이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사탄도 흉내를 내는 것이구나,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전에 한번 적그리스도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의를 들으시면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나중에 한 번 더 이 부분은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인격체가 그렇게 연합해서 활동을 한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2절과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선 12절에 보니까 온 세상으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게 하죠. 또 13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큰 이적들을 이제 행하고 하늘에서 땅 위로 불이 내려오게 만드는 것이. 또 14절 15절에 보니까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아까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이 형상을 숭배해야 한다는 이런 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스가랴 11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됐긴 했는데요, 사실 적그리스도는 목자는 목자인데 우상 목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라면 적그리스도는 우상 목자입니다. 특히 우상을 도구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스가랴 11장 17절 보시면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랬어요.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그랬어요. 바로 형상을, 그래서 이 거짓 선자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조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15절에 보니까 형상으로 하여금 말도 하게 하고 또 형상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모두 죽게 만듭니다. 이 형상이 어떠한 형상으로 등장할 것인가 하는 것은요,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볼 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사이보그 형태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공지능 로봇의 비약적인 발전에 마구 놀라잖아요.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호하기도 하죠. 우리의 직업을 다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해서 두려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로봇은 나중에 대환란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수중에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아까 보았던 형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서 말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할 것이에요. 또 이것은 현대 과학이 꿈꾸고 있는 목표, 다시 말하자면 첨단 기계와 생물학적인 생명체가 결합된 유기체, 바로 사이보그가 나타날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이보그들이, 이러한 로봇들이 적그리스도의 명령 아래 통일된 집단적인 행동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을 이 로봇들이 막 집집마다 시작하면서 다 죽일 것이에요. 무관용, 무자비, 강철 같은 존재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먼 미래 얘기 같잖아요. 1989년 2월 20일자 이 타임지 기사에 보니까 이런 테마가 실렸어요.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로봇 세대를 상상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는 아버지고 하나는 아들이거든요. 두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버지 로봇과 아들 로봇이에요. 대화하는 장면을 실었는데 이런 대화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로봇이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만 했을 때는 우리 로봇은 말이야 인간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 그러자 아들 로봇이 대꾸해요. 아,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아빠, 우리 세대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면 이 로봇들이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이에요. 형상에게 경배되지 않은 자들에게.
마냥 좋아할 부분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 16절, 17절 보게 되면 이 거짓 선자가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오른손, 이마에다가 표 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매 행위를 금지시켜요. 자, 여기에 바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로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자,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바코드, QR코드, 베리칩, 임플란트 칩, 자, 이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이것 자체를 가지고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건 틀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될 것인데, 그 표를 받게 하는 도구로서 그러한 칩들은 활용이 될 것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거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